어떤 기부인이 랍비에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네, 6일 걸렸습니다. 그럼 그 후에 하나님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랍비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후 지금까지 사람들을 결혼시키시기에 분주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부인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쉬운 일로 분주하시다니 이해가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많은 남녀노예들을 가지고 있는데 잠깐 동안 그들 전부를 다 결혼시킬 수 있습니다. 그자 랍비가 하는 말이 그럴까요? 당신의 눈에 보기는 쉬워도 하나님에게는 어떤 결혼이건 그 일이 홍해를 가르는 일만큼이나 힘이 드신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부인은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집에 돌아가서 남자 노예 1000명, 여자 노예 1000명을 불러 세워놔놓고 자, 지금부터 네 앞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깨진 사람, 어떤 사람은 팔이 부러진 사람, 머리카락이 찢어진 사람, 당신이 결혼시키는 이 사람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밤새 서로 싸운 거죠. 그때야 이 기부인이 하는 말이 랍비의 말이 맞구나. 결혼시키는 것이 정말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어렵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남녀의 결혼은 연애도 하지만은 중매로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결혼하는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중매해 보셨어요? 좀 중매는 아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썸 타면서 빙빙 돌고 있는 사람을 결혼시켰더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애도 많이 낳고. 중매하는 일이 쉽습니까? 중매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이렇게 갖다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매해서 잘 사귀다가 잘 살면고 잘 결혼해서 잘 살면 좋은데 좋은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중매 잘하면 어떻다고요? 술이 석잔이요 잘못하면 뺨이 석대다라고 말이 있습니다. 이는 중매의 결과에 따라서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도 완전히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사실 중매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잘 되기를 바라며 중매를 하지만은 어찌 그게 사람의 뜻대로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타주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그 집회에서 그 교회에 아주 훌륭한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보니까 너무도 신앙이 좋고 신실한 겁니다. 그렇게 딱 머릿속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자매가 떠올른 거예요. 이 둘을 연결시켜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을 설득시켜가지고 차에 태워서 열 몇 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캘리포니아를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둘이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근데 잘 됐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도 낳았어요. 근데 그 청년이 지난달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그 자매를 얼굴을 볼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갓난 아기인데 잘 되라고 결혼 중매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만약에 중매를 했는데 둘 중에 한쪽이 심각한 어떤 결함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그 치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게 되면 참 중매한 사람이 곤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자신을 중매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중매장이. 바울이 그러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중매해서 결혼을 시켰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이 중매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혹시 알고 계세요? 바울이 누구를 중매합니까? 바울은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신부는 교회입니다. 신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흠도 없고 점이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부에게 있어요. 바울이 지금 중매하고 있는 이 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예요. 그 본문 2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기를 중매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확실한 그런 재벌가에 중매를 하는 사람들을 혹시 마담 뚜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마담 뚜. 이 프랑스어로 마담이라는 말과 우리 한국말에 뚜쟁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이 마담 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부유층에 특수 계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아주 전문적인 중매를 알선하는 그런 여성들을 속되게 부를 때에 마담 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확실한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그 상대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와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수완들을 가지고 이렇게 중매를 합니다.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정보력이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어떤 뭐 판사 검사 이렇게 딱 이렇게 어린 나이에 딱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정보 신상을 다 켜가지고 그게 맞는 사람을 딱 매치시키면 이렇게 중매에 성공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께 중매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정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한 정보, 바른 지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내 아버지 뭐 하시노? 부모에서 물어보잖아요. 내 아버지 뭐 하시노? 예수님의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살아계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재벌의 외아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위임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이런 분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중매하는 다음에는 신랑은 너무도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서 다른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 불렀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이유도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다른 정보, 그 정보를 고린도 교회가 너무도 쉽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혹은 너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이 구절에서요, 바울은 자기와 그 다른 거짓 교사들의 정패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누가 가서 이렇게 하면 누가 가서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은 사도잖아요. 이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누가 가서라는 이 말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가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된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 가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스스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이 말은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 그 부수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가만히 침투해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바로 그런 자들을 표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보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사도가 되어서 교회 침투에 들어온 자들, 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보내지도 않아서 갔다고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가가지고 보내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가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보내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했던 다른 예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긴 했으나 부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통을 계승하겠지만 그가 영원한 왕국을 이루지 못할 그냥 인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면은 다른 영을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전하면 다른 영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결국은 총체적으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아닌 율법의 행함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는 아주 강하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며 교회에게 경고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는 강하게 경고하기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혹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든지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내가 비록 좀 말에는 부족하지만은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나타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유창한데 재미있게 하는데 그 말이 진리에서 떠나 있으면 그 말은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웅변술이나 말의 기교가 아니라 그 속에 얼마나 진리가 들어있느냐, 얼마나 진리를 잘 알고 바로 가르치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바로 전달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회에 중매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바로 전했던 그런 중매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에 바로 전해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중매를 잘한 것이 되거든요.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그런 교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전했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면 그 결과는 심각하게 되는데, 뭔가 하면 신랑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했기 때문에 신부가 그 신랑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없고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인해 가지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그리스도를 향했던 그 순수한 마음, 진실하고 깨끗한 그 마음이 부패된다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매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중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만들게 된 거거든요. 여기도 다 우리 주님께 중매를 받아서 중매해서 모인 사람들이 우리 남가주 예수 사랑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결혼의 과정에서 약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해서 신랑 대신 이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이 성경에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로 이것을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옵니다. 신부집에 찾아가 가지고 먼저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신부가 그 신랑에게 결혼을 허락한다고 하면은 그 포도주를 마셔요. 그러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약혼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신랑 되실 그 사람은 정표로 선물을 주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약혼이라 그래요. 약혼. 그러고 난 다음에 신랑은 1년 동안 신부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그리고 결혼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그동안에 신부는 정숙하게 신랑을 맞이할 신부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 신랑이 신부집에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근데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부가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가 됩니다. 자,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우리는 그것을 신부의 집으로 온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신부의 집으로 와서 신부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땅에 청혼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주님께서는 그 청혼을 받아들인 신부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정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성천하셨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성천이라고 보는데, 이제 때가 되게 되면 다시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셔가고 이후에 그곳에 천국 잔치를 베푸는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재림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재림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하게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매자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소개한 이후에 약혼을 맺어줄 뿐만 아니라 결혼에 이르기까지 신부가 신랑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단장시키는 일, 준비시키는 일,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그의 사도성을 공격하여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이간을 시켜가지고 그 약혼을 깨트려 버리려고, 주님과의 약혼을 깨트려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교회를 이간시키면 교회가 쉽게 무너질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 바울 시대에도 사단이 거짓 교사들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미혹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더럽히고 부패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였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고 다시 이렇게 율법을 돌이켜버리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됩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는 것은요, 이 결혼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약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돌아와서 너희를 다시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정표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흔들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거든요. 절대 이런 곳에 흔들렸으면 안 됩니다. 또한 영지주의는 뭔가, 이 영지주의의 이언론은 사람과 사람의 육과 영을 분리시켜 가지고 영은 순수하고 귀한 존재이지만은 이 육신은 악하고 천하고 소멸될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아무데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상의 근거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신학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인 쾌락들, 육체적인 소욕들을 쫓아 살게 하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순수하고 정결한 신부로 기다리고 있는 그 교회들을 흔들어 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떠나버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방법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깊이 내재되어 있는 원리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교회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다는 건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가 선을 행해야 돼요. 사회적인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면 십자가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늘나라가 아닌 이 땅의 부와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는 그런 번영신학을 이 교회에 퍼뜨려 놓았습니다. 세상의 정의와 선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만 마치 그것이 복인 양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가 잘못됐어요.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선을 행해야만 된다고 말하는 그런 부분도, 또는 교회끼리만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영지주의는 어떤 교회에 어려움들을 가져오게 합니까? 믿음과 삶을 이분적으로 구분시켜 가지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성도들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법칙과 원칙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돈을 쫓아다니고 한다면, 여전히 세상의 연락을 쫓아다니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단의 게임에 쏟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신부로서 깨끗하고 진실함으로 단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 바울은 참으로 좋은 중매장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라고 하면서 좀 어리석게도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중매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때로는 시기나 질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열심은 영어 성경에서 이래서 경건한 질투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이기적인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온 그런 거룩한 질투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는 거룩한 열정, 질투하시는 까지 사랑, 그런 사랑을 나타낼 때에 여기서 질투라고 이렇게 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이 열정도, 이 하나님의 열심도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중매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열심으로 사람들을 중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매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정결한 신부로
계속해서 그렇게 준비되고 단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열정,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좀 어리석지만은 내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달라, 내 이것을 좀 자랑하고 싶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지극히 크다는 그런 사도들보다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혹 말에는 좀 부족하지만은 지식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학문의 높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모든 신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율법주의도 아니고 영계주의도 아닌 그런 지식, 이 지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계시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려고 복음에 사역하면서 그는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자비량으로 사역했는데 이것 또한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사연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는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중매한 그리스도를 그런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오직 고린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핵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좀 어리석게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자랑 같은 그런 자랑을 내가 좀 하고 싶다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의 자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을 자랑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들에게 전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게끔 하는 그 열심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매를 했는데 중매장인을 바라보고 있으면 결혼이 됩니까? 중매를 한 그 상대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게 중매장의 역할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우리 선조들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했고, 우리가 그 중매를 당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보였던 열심,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것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운 자랑스러운 그런 신앙의 선조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거든요. 오늘날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무너져 가서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중매장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열심,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영혼 바라보면 누가 생각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 중매시켜주고 싶은 그런 강한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뚜쟁이가 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확실하고 정말 보장할 수 있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상위 1%의 신랑이 아니라 유일한 신랑,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에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도, 오직 그분만 바로 전해도 그분 속에 역사하시는 영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믿게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확실하고 너무도 분명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